송구영 신예배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문중학교 2026년도 표어를 날마다 더 가까이라고 정한 데는 올해 2026년에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순서로 예배를 통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애용되는 교리 문답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장깔뱅이 제네바 요리문답 역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창조되고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창조된 목적에 가장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살펴봐도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역시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론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5가지 기능,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입니다. 물론 이 5가지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그러면 다음 세대와 새신자를 힘써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이들이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봉사와 선교를 하는 것도 섬김과 선교를 통하여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면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역시 모두가 그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맞춰져 있는 거죠. 이처럼 예배는 우리 사람의 가장 첫째 되는 존재 목적인 동시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표어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해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 됩니다. 만남이 잦아야 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친밀해진 뒤에는 그 만남이 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복한 만남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도록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게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인데 이걸 연인과의 데이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내가 이 사람과 사귀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공공장소의 데이트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고 그렇게 예배당으로 발걸음 옮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귄다고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좀 더 사적인 데이트입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데이트하는 것. 또 말씀 묵상은 좀 더 은밀한 데이트. 서로를 진짜 깊이 알아가는 데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형태의 데이트든 간에 자주 만나야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예배 횟수가 먼저 늘어나야 됩니다. 연인 사이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친밀함이 깊어지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둘이 사귄다고 해놓고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그러면 언제 정들고 언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를 예배에 적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예배를 자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지요.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모임, 새벽 기도까지 여러분이 참석하는 예배가 많아지고 그렇게 예배 수가 늘어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예배 횟수를 늘렸다면 그 다음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있을 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혹시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들키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요. 적어도 데이트하는 그 순간만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연인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졸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들을 당연히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가 무척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 장소에 있지 않고 예배자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4장 21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진짜 본질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역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는 거냐? 짐승의 목을 따서 숨통을 끊고 피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부위별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데워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 상하거나 눈이 멀거나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온전히 쪼개지고 태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약의 제사가 지금 오늘날 신약의 예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짐승 대신에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를 산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그런 의미에서 산 재물이지만 구약에서 그렇게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 각을 떠서 피를 쏟고 주님께 태워져서 드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의 제물로 내어드릴 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예배의 거룩함, 공동체 예배의 중요함을 무시하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면 여기에 더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거룩함과 예배의 중요성을 무시한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 속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죽으면 영혼도 더불어 죽습니다. 교회마다 감격이 있는 예배라는 말을 잘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감격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 순서나 설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격이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적 사탄은 우리가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심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커플이 되었다면 그걸 방해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고 멀어지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욱 친밀해지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수록 예배 횟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함이 깊어지잖아요. 사탄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우리가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해 공작을 펼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예배 참석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또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마음을 빼앗기는 엉뚱한 일이 자꾸 생긴다면 이건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는 걸 재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교회를 못 가게 박해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했을 것이고 결혼하면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반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거의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예배 참석을 위해서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립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걸 뚫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까지 달려왔는데 정작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교회 주변을 뱅뱅 돌다가 결국 자리를 찾지 못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문중앙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때 출석하던 성도 중에서 차를 몰고 교회로 왔다가 주차 자리가 없어 결국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지금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솔직히 일찍 오면 주차할 자리는 항상 있습니다. 충청도에 이런 유머가 있죠.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시오. 여러분
일찍 오면 다 자리가 있습니다. 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차를 주차해 놓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주차 딱지, 위반 딱지가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아니면 며칠 뒤에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이 상하고 교회 가는 게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 위반 딱지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각오, 그런 결기가 있어야 사탄의 방해 공작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만약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관찰자, 비평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저런 찬송을 불러? 저 사람은 태도가 왜 저래? 등등의 모습으로 예배에 실패하고 맙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예배의 모든 요소, 주기도, 신앙 고백, 찬송, 기도, 말씀까지 하나하나가 전부 생생하게 은혜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들의 태도를 보고 또 예배 분위기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이 좌우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또 피곤하더라도 예배는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예배고 뭐고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은 유혹이 많죠. 그래도 예배를 사수하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예쁩니다. 물론 피곤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졸릴 때가 많죠. 그리고 예배 순서, 그 여러 가지 순서 중에서도 설교 시간이 가장 졸립니다. 조는 것이 습관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이미 정신줄을 놓기 때문에 설교 시간은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 중에 조는 꼴을 절대로 못 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날도 설교 중에 졸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매의 눈을 가지신 목사님의 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멈추고는 그 조는 사람 옆에 앉아 계셨던 나이 드신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 사람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졸고 있던 옆 사람을 깨우며 이렇게 툭툭거렸습니다. 지가 졸게 만들고는 나보고 깨우라. 인정합니다.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드는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제가 혼날 테니까 여러분은 졸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졸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설교 시간에 창가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런 측면에서 유두고를 생각하면 아주 경박하고 경솔한 청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쇠나 마당새 같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 흔히 쓰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파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청년으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노예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유두고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드로아 교회의 성도가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는 바울 사도께서 오셔서 설교한다고 광고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예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근무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맞춰놓고 일이 끝난 다음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왔어요. 어쨌든 피곤한 몸이지만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니까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게 고별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은혜로워도 피곤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하루 종일 힘들게 노동한 것 때문에 피로가 엄습하고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게다가 드로아 교회는 예배당이 협소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에 더하여 이제 날까지 어두워져 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 등불까지 켜니까 산소가 더욱 희박해져서 더 많이 하품이 나오고 더 많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참기 힘들었던 유두구가 찬바람을 쐬면 좀 낫겠다 싶어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로 옮겨 창가에 걸터 앉아 어떻게든 졸음을 쏟아보겠다고 버텨봤지만 그 순간 본격적으로 졸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만 균형을 잃어버리고 창밖으로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사실 저도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졸릴 때요, 앞으로 고개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뒤로 고개가 넘어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설교 시간에 가끔 졸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유두구는 실제로 창밖으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하여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오히려 교회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렇게 유두구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이 사건, 그러나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의 이면에 이런 유두구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지금 내 모습, 우리의 모습과 유두구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혹 보게 되면 저분들이 엄청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졸음병이 아니라면 교회 가서 졸더라도 교회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 늦었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열심을 가졌구나. 여러분도 늦게 오시는 분들을 왜 이렇게 늦었어라고 쳐다보지 말고 사랑의 눈길로 늦게라도 예배해 왔구나. 그런 기특한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인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 즉 예배를 그 누구보다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달려가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즉 우리도 이 세상 어떤 자리, 어떤 시간보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더 기뻐하고 사모하길 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는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자리보다 복된 시간, 복된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고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릴 때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또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평안과 세임의 은총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치열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주일 낮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면 이제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모든 예배를 한 번 더 참석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 예배 모임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가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모하며 늘 예배를 힘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생명을 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 새롭게 출발한 2026년 한 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